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8계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계명으로 말하지 않아도 인간이 사는 어느 시대에 어느 공동체든 늘 도둑질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양심에 넣어둔 기본적인 통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고 계십니까?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누구인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계명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던 자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먹고 살 그 문제, 현실 문제를 이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주인이 그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래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의 한 몸과 자기 먹을 것과 자기 인생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살 문제가 마땅히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켜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냥 굶어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계명으로 이들에게는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는 바로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계명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은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이라는 그 신분의 이상으로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 되심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진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아버지 됨으로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처럼 죄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지위와 신분을 잊고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시작은 아담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의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맨 위에 계신 인류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다 죽어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 거대하고 힘찬 하나님의 복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복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아버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 대한 창조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만들고 내버려 놓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는 이 피조물에 대한 그 복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과 같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동물에게 주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들의 꽃과 풀에게도 주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스리는 복입니다. 다스리는 복은 동물에게는 주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다스리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봉사와 섬김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일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며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지으신 이 모든 세계의 모든 만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며 그 창조주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나는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며 섬기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그런 악보에서처럼 합창에서의 그런 베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이스는 노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분명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본연의 역할은 다른 파트가 부각되도록 화음을 넣는 것입니다. 만약 베이스가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래하겠다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는 노래할 무대를 잃어버립니다.
그 본연의 베이스가 해야 되는 그 무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또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음계와 화음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이스는 화음입니다. 그의 역할은 노래가 아니라 소프라노, 알토, 테너가 그 노래로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는 것은 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역이 아니라 사역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계명을 또 이렇게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저희 일상 가운데서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를 또 떠올릴 수 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도둑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동화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알라딘이라는 그 동화에서 사실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알라딘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두들 좀 잘 아실 건데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도둑질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또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나게 되고 또 그의 힘을 빌어서 그가 결국 이제 왕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처음에는 그 동화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가장 머리에 기억에 남았고 흥미로웠는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과 그 동화를 다시 한번 보고 영화를 보게 되면서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알라딘이 이렇게 이제 사과를 훔치고 또 먹을 것을 훔치고 또 보석을 훔치는 이유가 또 뭔지 아니? 그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서 또 동시에 답을 했습니다. 알라딘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끝까지 결국엔 도둑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저도 이해가 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하려고 고군분투하지만은 신분과 현실에서의 그런 신분같이 한계도 있고 또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성이 그 도둑질의 인생을 부추기고 또 우리의 육신은 그런 내용과 일화들과 또 그런 사건들에 사실 마음이 요동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유혹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화 곳곳이나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도둑질의 문화 또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이렇게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동화 속의 알라딘처럼 우리는 훔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이방신이나 그런 우상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창조 때부터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렇게 복으로서 계셨고 또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그 통치의 사역, 그리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사람을 살리는 또 이 세상 만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봉사 섬김의 사역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어떻게 먹여 살린 것인가, 또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에 걸맞는 질문을 통해 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답을 얻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인생이 이른 시기에 예수님을 알고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문실 목사님 화순수리교회에서 심우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광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